우리가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을까요? 요나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했던, 부강했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던 오히려 아시리아가 많이 세력이 약화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쳐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니느웨로 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요빠로 갔어요. 요빠는 뭐예요? 항구입니다. 항구.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다시스로,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장 멀리 도망가야겠다 생각하고 다시스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큰 배가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미끄러져 내리고 이제는 나만 잠잠히 있으면 니느웨는 멸망하고 아시리아는 다 망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큰 나라가 될 거라고 자신의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폭풍이 일어나게 하고 막 배가 막 흔들리고 파선 위기를 맞이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물을 바다에 던지고 각자 이 모든 것이 신이 노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각자의 신에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더 크게 일어났고 풍랑이 더 일어났고 이제 배는 파선 위기를 맞이합니다. 선장은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일어났을까 막 동분서주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배 밑에서 고온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선장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각자의 신에게 막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너의 신에게 좀 외쳐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더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요나서 1장 9절을 보니까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넣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모든 사달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신앙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인생의 폭풍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24절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면 아주 곤란할 곤자에 고라고 하는 것은 쓸고인 거예요. 쓸고. 이 고날 곤자를 보면은요, 이렇게 사방으로 막혀 있고 그 막혀 있는 가운데 나무 목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방으로 막혀서 이 나무가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곤고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서 완전히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 완전히 갇혀있다는 거예요. 갇혀있는 자신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공고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탈라이 포로스라 해서 영속적인 시련이에요.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누구이기에 어떤 분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명자였습니다. 구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그러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요, 신학자요, 목사요, 목회자요, 선교사였습니다. 성경에서요,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믿음이 위대했던 사람을 찾기가 우리는 쉽지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했는가? 실망스럽다, 당혹스럽다.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이 바로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가 바리새파 사람이요, 또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어디까지 갔던 거예요? 다메섹까지 갔던 겁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완전히 고꾸라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깨달은 거죠. 아하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막 마음으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자신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어쩔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대하여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보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만 하고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예.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마음으로 죄를 짓고요. 우리의 눈으로 죄를 짓고요. 손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발로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었던 한 주간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누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오직 예수라고 부르짖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한 주간에 너무 부끄러워서 다 내놓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은 장례가 나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에 가서 임종 예배도 할 뿐 아니라 위로 예배 드려드리고요. 장례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목사님이 직접 그 시신을 고인을 다리를 다 주물르고 팔을 주물러가 염을 해드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신전도사님 같이 가서 합시다 그래서 저도 벌벌 떠는 마음에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 친구 그 목사님도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염하는 거 배워야 된다고. 제가 그 학교 신학교 다닐 때는요 그 아래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신대원 3학년 때는 염을 하는 걸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래서 전도사님이 들어오세요. 발발발. 알콜로 이렇게 잘 닦아야 되는 겁니다. 잘 이렇게 펴서 닦으세요. 자,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돌아가신 집사님 머리 좀 붙잡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머리를 붙잡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머리가 그냥 쿵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놀랐어요, 저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 시신이 돌아가셨잖아요. 죽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돈의 유혹이 오고 음란의 유혹이 오고 권력의 유혹이 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 민감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요.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공고한 자신이 있지만 사망의 몸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강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헝가리에서 선교하시던 목사님이 20년 동안 헝가리에서 선교하셨는데
등에 뭐가 잡혀서 와서 수술했는데 감사하게도 지방종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거 떼어내고 이제 아물면 다시 출국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 생각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죠. 신 목사, 친구니까 이 배 아래 좀 만져봐. 만져보니까 좀 뭐가 딱딱해요. 그래서 사실 등보다도 여기가 더 아파 이런 거예요. 걱정돼가지고 빨리 병원 가라고. 병원 가서 또 검사하라고. 근데 큰 거면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검사하라고. 초음파 딱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초음파 검사하고 나니까 쓸개, 담낭에 담석이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의사가 그거 계속 보면서 커지면 수술하면 된다고. 저도 더 얘기했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도 쓸개 없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막 마음의 평안을 찾더라고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될까요? 계속 공고함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네. 재판이 성립되려고 하면 기소를 해야 돼요. 죄가 성립이 되면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고함에 있어 사망의 몸에 갇혀 있지만 우리를 기소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소권 없음이에요. 그럼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서 공고함의 아픔과 절망과 쓰라림 가운데 영원히 두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기소하려고 창으로 찌르고 공고함에 가둬두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그 마귀는 우리를 창으로 찌를 수도 없고 못으로 박을 수도 없고 십자가에 계속 매달릴 수도 없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 치장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죠.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에 밀밭에 그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야 너희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또 안식일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39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밀 이삭을 잘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갖다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안식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이냐?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만든 거 다 가짜야. 짝퉁이야. 네, 내가 오리지널이야. 내가 오리지널이야. 예수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마귀도 우리를 기소하고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그러한 공고함이 찾아올 때마다 선포하고 일어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법이 율법을 초월하여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헬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과 3년 동안 옆에서 잘 도와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또 성령님은 카운셀러예요. 상담자이십니다. 우리의 궁금한 것,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 지식의 영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상담해 주세요. 그리고 애드버킷, 변호자가 되세요. 변호자가 되세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때마다, 기소할 때마다 우리를 변증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재판정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참으로 복이지만 재판에 서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형사도 해야 되고요. 민사도 해야 되고요. 재판하다가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재판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싼 좋은 변호사를 사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변변치 못하면 재판에서 지고 이중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중고를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시고 재판에서 져보신 적이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변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에 은퇴하신 권사님들 보면 한 점심때쯤 교회에 나와서 주방에서 또 뭐 교회 본당에서 막 쓸고 닦고 음식을 만드시고 봉사하시고 잠깐 집에 돌아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하시고 교회로 들어와서 철야를 하시는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다가 또 한 11시쯤 또 교회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이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육신의 공고함 또 사망의 몸에 매여 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권사님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공고함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왜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고 그 공고함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이 날마다 이제 영적인 시험을 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지만 날마다 악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공고함에 빠져서 이 원인이 뭘까?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죄가 자신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자신이 이제 그렇게 깨닫고 그래 보지 않으면 되지. 그래 듣지 않으면 되지. 만지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는 곳으로 갔다고 해보세요. 저 깊은 산속으로 가보죠. 날마다 혼자서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그 속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 그 공고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생 씨름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을까요? 잘했다. 또 잘했다. 너 너무너무 잘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까요? No!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부하면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깊은 산속으로, 사막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운동을 펼쳤죠.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배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모세가 80세에 미디안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듣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너를 세우리라, 보내리라. 바로 앞에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존재 그 자체가 되며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며 너를 온전케 하며 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벌하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는 어떠한 절망도 공고함도 부족함도 패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고백임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에고에이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가운데 어떠한 공고함도 절망도 패배도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공고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의 떡으로 풍성하며 감사와 은혜와 승리와 열매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깨닫고 공고함에서 이겨내며 벗어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